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봄에 꽃이 피어날 때는 그 봄대로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단풍과 열매가 가득한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흰눈이 소복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다. 모든 것이 시대 따라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사람은 그 미래를 아무도 측량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일을 아는 지혜는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내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꿈틀거리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연말 주일인데, 오늘 나름대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름다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다. 돌아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연말 주일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연말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가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공이 뭐냐? 성공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 여길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를 다 마쳐서 대학 교수나 어디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쯤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럴 것이고,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가 높아져서 탑스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 그럴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선수가 쌓이고 나중에 총리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다른 성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성공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뭐냐? 첫째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공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건강하든 허약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그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이 보기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도 사실은 실패자여 사탄의 종이요 죄를 조장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라도 돈만 많이 모으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권세를 잡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돈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첨단 제품, 전자제품을 사놓아도 그것을 전원에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혹은 전기가 없는 무인도에 가면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그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를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의 그를 외면하시면 그는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공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마주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나하나 추구해가는 사람, 그가 성공자라. 또 하나, 누가 성공자이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먼저 제 부모님에게 자랑감이 돼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사람다운 사람이지.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넘어져 가면 부축해주는,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성공자이지, 남을 해치는 사람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서 남들을 멸시해서 낙담하게 하든지, 권세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으로 약자를 억울하게 하든지,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해서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가 하나 떠올랐죠. 어떤 유명한 간장 공장 회장이란 사람이 운전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온전히 그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자입니까?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이라크의 후세인, 북한의 김일성, 권력이야 누구보다 강하게 잡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나라를 망쳤습니까? 그러기에 이들은 결코 성공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공자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후손 만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서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성공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취재 좀 합시다 하고 덤빌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모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사람이 그 지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그만 그 뭔가에 늘 매여 산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즐거움과 보람 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사실입니다. 행복을 얻는데 지름길로 여겨지는 돈, 지식, 명예, 권세,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몸부림을 치지만 그걸 누구나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는 그분을 항상 마주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태양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길과 자기의 그 빛을 삼아 살아갈 때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도 세상 기준, 세상 풍속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평안과 만족의 삶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만 누려지는 것이지 세상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해를 한번 계획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공자가 될 것인가? 첫째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셨다. 공통적인 선물이다. 1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팔, 두 다리,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이 땅에서 육체로 한 번 살고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한평생이 살아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영원한 세계를 늘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70년 혹은 80 혹은 90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8, 90년밖에 겨우 못 사는 그 육체와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항상 내 속에서 갈등합니다. 육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차피 7, 80년이면 끝나. 뭐려고 먹을 거 못 먹고 할 건 못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키냐. 그러니 우선 내가 벌었으면 그거 다 먹어버리고 실컷 놀고 즐기다가 죽을 때 그냥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한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비록 흙으로 육체가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 우리 인생은 7, 80년 혹은 9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 육체 아닌 영이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몸뚱이도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씻고 내가 먹고 내가 가꾸는 이 몸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속에다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못 믿어?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서 남보다 잘 입고 남보다 잘 먹고 남보다 이름 내고 남보다 높여 나오고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 설 날을 준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오셨습니까?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오셨습니까? 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현세만 있는 줄 알고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내세를 믿지 않으면, 내세를 준비 안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내 몸속에 장기가 고장나도 내가 못 고치는 내가, 내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15절 말씀했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우리가 낭비해버린 시간들, 우리가 낭비 아무렇게나 써버린 우리의 재능들, 기회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애 하나님이 다 도로 찾아서 자, 내가 네게 주었던 것 어떻게 쓰느냐 한번 내놓아 봐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를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살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오는 시간도 내가 정하지 않고 가는 시간도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 계획대로 해서 뭔가 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온다니까 요즘에는 공천권 한번 받으면 세상 다 얻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인 삼고 살아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지라도 불신자와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누가 이걸 좋아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나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할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서 이 모양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하던 일이 지금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고 이 땅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잠시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설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비관이나 절망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난당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따라가 버립니다. 누가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떱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서 양심까지 팔아먹습니다. 신앙은 물론 팔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신자도 아니고 성공적 인생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살면서 항상 거기를 바라보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당신 앞에 불러 세우시고 내가 내게 주었던 내 시간들, 내 기회들, 내 물질들, 내 직분들 어떻게든지 다 내놓아 봐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만약 오늘이 2015년 12월 27일인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성공적인 인생 경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공자가 되려면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 여러분 다 자동차가 있죠? 승용차가 조그만 경차는 1톤이 다 못 나가고 중형차는 1톤이 넘고 대형차는 2톤이 거의 육박합니다. 그런데 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승용차가 시속 160km로 과속을 하다가 어디 들어박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죠? 큰 사고 납니다. 그런 사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속 160km 정도의 과속이 아니라 시속 16,000km로 달리는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 이후로 한 번도 속도를 감속한 적이 없이 시속 16,000km로 쌩쌩 달리는데도 지금까지 수천년, 억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16,000km랍니다. 근데 이게 사고 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를 정확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궤도 우리 인생의 그것은 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만사를 질서 있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사람,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서를 잘 안 지킵니다. 자기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남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제가 넘어서 안 될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을 넘어가는 걸 탈선이라 그러죠.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탈선하면 더 무서운 일을 벌어집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싸움질하고 오락실에만 머물고 이것만 탈선이 아니고, 어른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교만하게 자기 주장하며, 이거 역시 탈선입니다. 탈선. 이건 어린아이의 청소년에 대해서 탈선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구와 태양과 이 우주 모든 천체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다 있어서 그 모두가 다 자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이 궤도를 일탈하지 않고 사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만 선을 그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을 그어주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기 선을 지키는 이가 복된 사람이고 그가 성공자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고 이것은 따먹지 말라 하신 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죠. 성경에서 죄란 말을 파라바시스란 용어를 쓰는데, 이 파라바시스란 헬라어는 선을 밟고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선을 밟고 넘어갔다. 하나님은 자기 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는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에게 어기는 자, 하나님은 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선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 내가 설 자리에 서고 내가 갈 곳을 가고 내가 가야 할 선을 분명히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의 선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만 그는 절규를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배웠으니까 나는 죽었다. 뭐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 선을 지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것이 분명한데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상대한테 은혜를 끼친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함부로 말하고, 이 모두가 궤도를 벗어난 일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수 벗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기 선을 알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추한 죄인인가를 항상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하는 분수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재산관을 가져야 성공자입니다. 올바른 재산관, 재산하면 대부분 돈을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재산입니다. 하지만 돈만 재산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지적 재산권 이런 걸 인정하지요. 누가 어떤 기계를 발명했다, 발명 특허를 얻으면 그 기술이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딴 사람이 복사해서 그걸 만들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다 그러면 그 시, 그 작품이 그 사람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만 재산이 아니고 건강, 지식, 경험, 기술, 신용 다 재산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귀할까? 뭐가 가장 값이 있을까?
돈이 재산이지만 돈은 사실 나와 함께 오래도록 가주지 못합니다.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떠나가 버립니다. 가장 빨리 도망치는 게 돈입니다. 만약 돈만으로 재산을 여긴다면 모으는 과정에서도 딴 것 다 눈 감고 돈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 것이고, 그것이 떠나갈 때에도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줄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기술과 지식은 돈보다는 더 오래 나와 함께 있어줍니다. 내 몸의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와 함께 합니다. 신용은 내가 늙어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신용은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은 굉장히 큰 재산이죠. 믿음은 내가 죽은 후에까지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중에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에도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죠. 재물은 10원짜리라면 건강과 기술은 100원짜리에 해당하고, 신용은 1000원짜리라면 믿음은 만원짜리겠죠. 그러니까 돈만을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장 하찮은 것을 가장 귀한 거로 착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도 하찮게 여길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믿음이 가장 귀한 내 재산이구나,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입니다. 그 다음 기술과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값나가는 재산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바른 재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귀한 재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덜 귀한 것들은 양보하고 그것은 뒤로 미루고 그 돈 다음 순서로 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1년 지나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금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물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건강은 어땠습니까? 신용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지, 얼마나 내가 내 분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교회에 봉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내가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별로 가치 없는 돈 모으는 데만, 사람 사귀는 데만, 거기만 분주한 한 해였는지, 그렇게 한 해를 시간을 다 써버린 거 아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데 시간 바쳤습니까? 얼마나 감사 생활하셨습니까? 얼마나 남을 도왔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얼마나 전도해서 키웠습니까? 얼마나 참았으며, 얼마나 성결했으며, 주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 믿음이란 재산이 이런 일을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증식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물질이 늘지 않고 빚이 늘었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지요. 한 해를 살면서 10원짜리에 불과한 가치인 돈이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만원짜리 재산인 믿음을만 소홀히 하고 돈 버는 데 시간과 기회와 내 재능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건강이란 100원짜리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빠뜨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신용이라고는 1000원짜리 재산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을 소홀히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매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소홀히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재산 관리를 잘못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는 제가 참된 지혜로
제 참 재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 천하라는 것은 지식, 재물, 건강 등 세상 것을 말하고 제 목숨은 믿음이란 재산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갖고도 영생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실 생각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자신의 가정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보고 올 것이 있기 위해서 믿음이란 재산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시고 이웃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흡족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수를 아는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올바른 건강, 올바른 재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날로 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유익이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